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따뜻한 음식도 그리워집니다. 길에서 파는 따뜻한 음식들, 오뎅, 떡볶이, 붕어빵, 군고구마, 군밤 자꾸자꾸 나를 유혹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동태찌개,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소고기 묵국, 김치 콩나물국, 어머니가 손수 빚어서 끓여주셨던 만둣국, 떡국, 따뜻한 음식이 참 그리워지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명절, 설 명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우리가 고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것은 이 따뜻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차가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어머니의 따뜻함, 가족의 따뜻함, 고향의 따뜻함, 그 따뜻함이 그리워서 우리는 몇 시간씩 피곤하게 운전을 해가며 기차를 타고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고향에서도 이런 따뜻함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늘 따뜻함으로 가득했던 가족들 간에도 그 훈훈함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식대로 바빠서 잠깐 얼굴 비추고 눈도장만 찍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좋아하실 만한 선물이 뭔지도 몰라서 그냥 상품권, 용돈 준비해서 그동안 죄송했던 마음 용돈으로 대신 전하고 돌아옵니다. 부모님도 피곤해하는 자식들의 얼굴 보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해 떨어지기 전에 가라 재촉하시기에 바쁘기만 합니다. 오랜만에 귀한 손주들 얼굴 보니까 좋고 기분 좋은데 너무 북새통에 떠드는 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새 조용하다 싶어서 방에 들어가 보면 핸드폰을 손에 들고 게임에 빠져서 할머니가 오는지 할머니가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할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맛있는 간식이라고 열심히 싸다 주는데 아이들은 별로 맛있게 먹지도 않습니다. 세뱃돈에 빠져서 할머니 얼굴 보자마자 할머니 세배 받으세요 재촉하는 통에 덕담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세뱃돈만 주고 떠나보내게 됩니다. 정신없이 인사 나누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라도 우리끼리 따뜻한 말 한마디 서로 주고받으면 참 좋을 텐데 피곤해 있는 아빠는 막히는 길에 짜증이 가득해 있고 피곤한 엄마는 10월 뒤의 그 힘겨움에 깊이 잠들어 있거나 아니면 매년 반복되는 그 명절 증후군 때문에 여전히 불만에 섞인 말로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폰에 빠져 있고 세뱃돈 누가 많이 받았는지, 네가 많이 받았냐, 내가 많이 받았냐, 적게 받은 녀석은 삐져서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단절된 관계 속에서 각자의 설명절을 우리는 그렇게 지나보냈습니다. 사실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작고 소소한 것들입니다. 여자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딸이고요, 세 번째는 건강이고요, 네 번째는 친구이고요,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라고 합니다. 남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5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내이고요, 세 번째는 집사람이고요, 네 번째는 와이프이고요,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 많은 것도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몰래 내 손 잡아주던 남편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힘든 외로운 타지 생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집주인 아주머니가 만들어준 따뜻한 밥 한 공기 때문이었고, 우리가 힘든 군 생활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못된 고참 몰래 숨겨서 몰래 전해주던 동료의 그 따뜻한 하나, 정당긴 초코파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군 생활도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것이 아닌 작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하는데 왜 우리는 점점 차가워져만 가는 것일까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 듣고 싶은데 왜 일만 열면 우리는 서로 상처가 되고 비수가 되는 차가운 말들만 끊임없이 쏟아져 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전에 했던 어느 드라마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넌 어떻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못 해주냐? 그러자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받아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당신이 먼저 해 라고 받아칩니다. 이 대사를 듣고 있자면 제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었지 내가 얼마나 차갑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 먼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해주고 대해줄 때 상대도 내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대해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따뜻한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따뜻하게 말해주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줄 때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 우리 사회는 따뜻함과 훈훈함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드라마나 인간관계 책에서 보면 단지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하지 않아서 상대도 나에게 차가웠게 말하는 것이고 내가 상대에게 따뜻하게 손잡아주지 않아서 상대도 나를 쌀쌀맞게 대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선순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따뜻한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따뜻한 남자 아담이 하와에게 던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변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따뜻한 고백을 했던 이 아담이 조금 지나서 자신의 아내 하와를 차갑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아담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적나라한 실체입니다. 범죄한 후 타락해버린 우리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끊임없이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에겐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주신 그 실수이고 그 여자가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어서 그 여자의 잘못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는 거고 내가 그 남자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고 내가 그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고 내가 우리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범죄한 우리들이 맺고 살아가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입술에서 우리들의 입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는 것은 내가 먼저 시작하지 않고 상대가 먼저 시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의 죄성에서 비롯된 마음과 입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야고보서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냐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입에서 따뜻한 말이 쉼없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좋은 말 해야지, 따뜻한 말 해야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집에서 교회에서 그 말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안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작은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 그것은 침묵입니다. 몇몇 책에서는 언어 금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혀가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런 침묵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또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집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침묵을 선택하고 말을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침묵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침묵을 위해서 만남을 피하거나 침묵을 위해서 대화를 회피한다면 우리가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비수를 꽂는 일을 피할 수 있지만 우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고 세워주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기를 피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내가 가질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3절의 말씀을 빌리면 모든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죄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속성, 그 위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로를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짜내려고 애쓰고 노력하기보다는 그 모든 위로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근거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줄 알고 위로도 받아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위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위로이지만 그 말은 결국 형식적인 위로이고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위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욥을 찾아가서 위로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판단, 그것으로 욥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있지만 결국 욥을 2번 죽이는, 그냥 버리는 말로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 그것으로 누군가를 위로한다면 우리 또한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은 형식적인 위로, 도리어 그 마음을 낙심시키는 잘못된 위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신다고, 내가 너의 옆에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내 귀한 아들까지 너희에게 주었다고,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고, 너희가 너희와 함께 내 옆에 지금도 서 있다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위로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오늘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위로의 통로를 대부분 이 2가지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한다고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입버릇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이 되던가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있던가요? 분명 오늘 바울은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고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래서 그를 다시 빚으셔서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게 하시며, 또한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온전히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과 성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위로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또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11절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위로합니다. 또한 자신도 자신과 동력하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비록 가족들은 없었지만 누가, 바나바, 디모데, 디도와 같은 많은 동력자들, 많은 위로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로 하여금 많은 교회들을 보내어 위로하게 했으며 그들을 통하여 위로받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과 함께 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절과 11절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짝을 이루고 있는 위로라는 단어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로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곤란과 환난을 하나님 안에서 잘 극복하고 잘 겪어낼 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위로와 더불어서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9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과 환난이 결코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과 환난이고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단련이 우리 모두를 위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한 고난과 환난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단련하실 때는 아무런 계획 없이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으로 우리를 참된 위로의 자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나의 형제, 나의 자매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느 날 어린 도망자 한 명이 작은 마을로 도망을 오게 됩니다. 적군을 피해서 작은 마을로 도망을 왔는데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참 마음이 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망온 이 어린 소년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이 도망자를 쫓는 적군들이 이 마을에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 도망자를 내놓으라고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내일 동틀 때까지 이 도망자를 내어놓지 않는다면 이 마을을 불살라버리고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고민하던 마을의 사람들은 고민을 하다가 마을의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년을 내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숨겨줘야 될까요? 목사님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동틀 때까지 그 답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새벽녘이 되어서 읽고 있던 성경 중에 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죽는 편이 낫다. 이 말씀을 읽은 목사님은 성경을 덮고 병사들에게 그 도망자가 숨은 곳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결국 병사들은 이 도망자 소년을 데리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목사님이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에 자신의 골방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천사가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는가? 저는 그 도망자를 적군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그러자 이 목사님은 괴로워하며 반문합니다. 제가 그것을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성경을 읽는 대신 단 한 번이라도 그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 소년을 찾아가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너는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위로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떠넘기고만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겠지,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몫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훈련받은 우리에게도, 아픔을 경험해봤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우리에게도 위로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몫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온전해졌다, 내가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받은 자로서 나의 상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우길 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사람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물에 독을 푸는 사람, 자기 마당만 돌보는 사람, 타인의 삶을 북돋아주는 사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부터는 다른 사람의 우물에 독을 푸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마당만 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장을 넘지 못하고 늘 내 마당만 깨끗하게 하며 내 몸만 깨끗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받은 고난, 오늘도 내가 받은 환난, 오늘도 내가 받은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울며 이것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편에게, 오늘도 아내에게, 오늘도 회사에서, 오늘도 가정에서, 오늘도 목장에서, 오늘도 부서에서, 오늘도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거, 오늘도 집사님에게 상처받은 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며 우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호소와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손을 잡아주기 원하시는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지, 이 아픔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기 원하시는지, 누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지,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40대에서 8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하지만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차가워지고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정의와 진리를 외치는 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위로를 외치는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차가워진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마더 테레사의 문장이 있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럴 큰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는 하늘의 별, 하늘의 달을 따달라고
그렇게 큰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좋은 집, 때 되면 해외여행, 그렇게 풍요한 사랑만 원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세워줄 수 있는, 서로 세워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족 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는 하고 오셨는지요? 자식이 오기만을 기다리셨던 어머니, 아무 말 없으셨지만 대문만 쳐다보시던 아버지, 피곤한 가운데도 묵묵히 운전해준 우리 남편, 힘든 가운데도 아무 말 없이 끝까지 시부모 잘 섬겨준 우리 아내, 그 먼 길이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따라와 줬던 우리 아들과 우리 딸. 지난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7개월 동안 병원에만 계셨기에 이번 설 명절에 내려가면 따뜻하게 손잡아 드려야지, 따뜻한 말 한마디 해드려야지 결심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기다려 주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따뜻하게 손잡아 주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저보다 더 따뜻한 말로 더 따뜻하게 안아주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은혜 가운데 장례식은 잘 마쳤습니다. 하지만 멀리 있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나도 피곤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좀 더 일찍 찾아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드리지 못한 제 마음에는 죄송함과 아쉬움, 아직도 제 마음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해야 될 사람들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못다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남편과 아내를 위로하시고,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낙심해 있는 목장 식구들과 교우들을 위로하시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결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셨다면, 날마다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따뜻한 말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나의 가족들을,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나의 목장 식구들을, 너무나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져 버린 우리의 이웃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실 수 있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위로받는 자리에서 위로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픔과 상처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눈을 들어 고통 중에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